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늘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의 실상,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이 의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이것은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그냥 잠깐 그냥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입니다. 믿음에도 길이가 있구나. 믿음의 길이가 있구나. 믿음의 길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인간 세상이죠.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가 있다면은, 믿음의 길이가 긴 사람들은 죽음까지 내다보고 있고 그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더 긴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이가 더 긴 사람들은 천국, 영생에 내가 가야 하는 곳, 그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믿음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당장에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닥치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죽음이라는 사망의 근세에 어쩔 줄 몰라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은 믿음의 길이가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심판도 영생도 보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는 영적인 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예배에 나와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맞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엇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고 허구고 허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옷을 이렇게 다루는 봉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옷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 실제가 만들어지려면 원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면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잘라야 되고, 부자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바느질도 해야 되고,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 옷의 실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재료들도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이루어짐을 받은 사람들, 이 실제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실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서 타인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나 수십 년 전에 그 믿음을 가진 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갑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를 이룹니다.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소원이 되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실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은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질 때, 그리고 내가 갈망을 가질 때, 내가 원할 때, 그 믿음의 실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믿음의 실상이 아닌 것도. 사람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바라는 것, 인간의 본능과 정욕과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만족하여도 그것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실상이 아니고 허상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라고도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실상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기의 원하는 것은 다 사실은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뤘다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해도 그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아닌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좋은 옷이나 좋은 자동차나 좋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 광고나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상품을 보고 즐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 거울을 보고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겠죠. 이생의 자랑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 외모를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래야 모든 것들, 이 바로 인간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즉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총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살과 떡을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의 그 특징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또 헛되도다, 5번이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은 허상이라고 하지만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악을 행한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 그대로 심판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실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행실들이, 즉 공력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여러분 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실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아닌 것을 쫓아 사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심판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헛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너 정말 멍청해, 너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있네? 너 꼴이 그게 뭐냐?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을 결산할 때 결산하는 것이 대부분 헛된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사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너 하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야, 당신은 회사를 위해 고용되었는데 왜 너를 위해서 너 마음대로 일하지? 그리고 지금 아무런 잘못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실제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서 확정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 성경은 헛되다, 그 실상의 결과가 헛되도다, 즉 죽음이 와도 죽음의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그 죽음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이배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 죄를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이고, 이 죄는 우리를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우리가 주님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님 앞에 믿었다고 갔지만은 너는 헛되게 살아왔다, 너는 믿음을 쫓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실상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너에게 가르쳤건만 너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 못하고 너를 위해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허상인 것입니다. 이 허상은 나중에 죄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라고,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상을 점점 가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갈 바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믿음의 실상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실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지 못했어요. 믿음의 실상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라고 하니까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을 순종할 때 내 안에 믿음의 실제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분별하여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지키는 것만 지키고 하고 싶어만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로 지켰어. 나는 남보다 괜찮아. 나는 목사야, 장로야, 나는 권사야 하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죄의 모습을 성령의 빛비춤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주님의 빛비춤을 구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에게 노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자연 이기가 죄의 결과들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늘 되어 계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신지요? 주일날만 이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참된 행복, 참된 쉼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나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너희를 이렇게 창조해 놓고도 너희가 저지른 이 죄를 내가 다 가져올 테니까 그 죄를 다 나에게 다오. 그 대신에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을 좀 가져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죄와 심판을 미루십니다. 왜냐하니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지금 나에게 나와 죄 용서함을 받아라.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요. 그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웃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을 뉘우치고 나는 정말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설교 이후로 저는 주님의 은혜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동안의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주님께 구하였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도록 원하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던 것이 원하던 것들이 제 안에서 믿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내면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했더니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믿음의 실상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 안에서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속되지 못하더라도 제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증거할 때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단치 않는 마음이 어떻게 조경덕 목사의 마음일까요?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남을 판단하지? 이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심판권을 행사하는 엄청나게 교만한 죄인들하고 교만한 죄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행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 심판하지 않는 평강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늘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주목하고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생수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생수를 원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동료들에 의해서 침상에 메어가지고 문둥병자는 이렇게 그 환자는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 내려서 그 이웃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신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저 현재는 제게 그 믿음이 없으나 장차 반드시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건면해 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마음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일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실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올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녹아나고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치료받고 위로받고 내 마음이 온전히 상한 마음이었고 성하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치료받고 예수님께 위로받은 마음을 실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죠. 정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더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생길 때 지금 돈이 1억이 있다면은 여기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저걸 저 사람에게 맡겨도 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못 맡겨 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그 돈 못 맡겨 할 수가 있고, 자식이 아닌데도 저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사람이면은 양심을 썩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상대방이 믿어주는 사람, 세상에서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조 목사야, 내가 이제 너 좀 믿을 만하구나. 너 혼자 있을 때 이제 죄를 짓지 않네?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구나. 무슨 일을 맡겨도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일을 맡기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이러한 사람이 대환란에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갈고 닦고 믿음의 훈련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식으로, 핵심 진리의 올바른 지식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폭발력 있게 힘이 있어 증거가 되려면 주님의 우리를 믿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껏 해온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지켜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그래, 나도 너를 그 정도밖에 신뢰하지 못해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마시는 것도 못 먹습니다. 당뇨 걸리면은 마시는 것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갖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면요 밖에 마음대로 구경도 못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못 다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쓸데없는 지식이 됩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실제를 가지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날마다 믿음이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두심은 믿음의 실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살과 내 살과 나의 피가 너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다. 너 지금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제를 원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이 날마다 달라지고 믿음의 실제를 가져서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